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정말 길고 길었던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 끝나겠죠? 이번 주 중에 좀 비가 내리고 시원해진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진짜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름이 기니까요. 우리 몸도 마음도 심지어 영혼도 지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켜낸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을 본받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믿음, 그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보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하지 말고 음행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짧은 본문에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라는 시편 27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거든.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었어요. 앞에서는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래요. 여기서 손님은 아마도 나그네일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지금 머물 집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갇힌 자를 생각하래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래요. 그래 놓고는 갑자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럼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게 믿음일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좀 예수님이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가족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어제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셨나요? 가족들 보면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우신가요? 한번 우리 그 예수정원 가족들 옆에 있는데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얼굴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우신가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너무 사랑스러우시네요. 네, 가식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스러우신가요? 정말 사랑스러우면요, 그냥 사랑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겠죠? 너무 소중하고요, 너무 예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족들 만나면 짜증을 내죠? 가족들하고 함께 있다 보면 막 짜증나는 말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짜증내고요, 화내고요. 저도 어젯밤에 저희 딸하고 밥 먹는 문제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까지 앙금이 남았는지 저희 딸이 저한테 오더니 아빠 저한테 할 말 없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안 하니까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미안하다고 하고 나니까 표정이 조금 풀어지던데, 우리가요 가족도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내 자식도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원수는커녕 모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을 본받는데 어떤 믿음을 본받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도들이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보다 먼저 믿고 내가 생각해도 참 저분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나를 믿음으로 더 깊이 인도해 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줄 때는요, 그 앞뒤에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7절, 8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형제 사랑, 결혼 생활,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들까지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생각하면서 따라야 될 그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더 앞에 12장까지 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피부에 와닿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생각해보고 이것의 관련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보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람이 사랑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냥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5절에서 보면요. 돈을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뒤가 사실 안 맞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살만하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어야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돈이 넉넉하게 채워진다는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토요일 저녁이면 그 방송에서 로또 번호를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이번 주는 어떤 번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기도하면 그런 걸 알려주신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누가 돈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으면.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이렇게 돈을 준다고 그러면 누가 싫어해요? 이제 우리 국가에서도 지난번에 15만 원씩 받으셨나요? 어떤 국회의원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시던데 돈이 정말 많으신가 봐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좋아하던데 이번에 또 추가로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다 그런 거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아마 교회에서도 매주 교회 오시면 뭐 한 10만 원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리면은 아마 교회는 금방 부흥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실제로 예전에 그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아이들을 전도를 하는데 교회에 오면 이제 봉투를 줬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3,000원씩인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교회에 오면 봉투를 줘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한테는 더 많이 줘요. 교회가 부흥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아동부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교회는 작은데 어른들 숫자보다 아이들 숫자가 몇 배가 많았어요. 정말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함께 해줄 테니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돈을 좋아합니까? 돈이 나를 그리고 내 자녀들을 지켜줄 거라 믿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대기업 재벌들이요 무슨 편법을 써서라도 자녀들한테 상속해주고 그냥 상속해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안 내고 상속해주려고 애를 써요. 그 돈이 내 자손들을 그리고 자손의 자손들을 지켜줄 거라 믿기 때문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꿈은 재벌 3세가 되는 게 꿈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재벌이 되면 내가 3세가 될 수 있잖아요. 2세는 좀 힘들 것 같고 3세는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벌 3세가 되면 돈이 많겠죠.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요. 내 자식의 자식을 지켜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돈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굉장히 힘이 없죠, 우리가. 아멘에 힘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돈이 떨어져요. 돈이 꼭 필요하고요. 돈이 나를 살려줘야 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돈을 주세요. 제가 예전에 잠시 신학을 준비하면서 모교회를 좀 떠나서 이제 공부하던 곳 근처 이제 큰 대형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날인가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도를 막 하다가 이제 잠시 이제 기도를 멈추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한 50% 이상은 돈을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족이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정말 간절히들 기도를 해요. 매일 나가보면요, 항상 나오시던 분들은요,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지켜달라, 합격시켜달라, 승진시켜달라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기도하시는 원사님,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하시는 집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 그러면 참 좋은 건데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야, 너 돈을 사랑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우린 기도합니다. 돈이나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좀 별로인 사람처럼 느껴지죠? 물론 우리가 돈을 구하지 않을 수 없죠. 건강을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지켜달라고 합니까? 잘 살고 싶으니까, 오래 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사람을, 형제를, 이웃을, 손님을,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쩌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면 사랑해야 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 놓고 또 사람을 사랑해라. 음란하지 말라. 결혼 생활 잘해라. 뭐 하나 연결되는 게 없는데요. 사실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참, 저 그 뉴스를 듣는데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서울시에서 지역 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를 했대요. 어디가 1등 했을까요? 용산구가 1등을 했대요. 그것도 어떤 내용으로요? 이태원 축제로. 이태원 축제 안전관리 계획이 대상을 받았대요. 너무 화가 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막 이해를 제기하니까요. 서울시에서요 또 그 수상을 취소했대요. 그래놓고 시장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그래요. 몰랐대요. 안타깝대요. 도대체 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용산구청장은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태원 참사가 나자마자 이태원 축제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대상을 받은 지역축제안전관리 경진대회에 있는 내용은 경진대회에서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도 안전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홍보를 해서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끼리요, 서로 축혀주고 상 주고 박수 쳐주는 것, 그런 게 사랑입니까? 공무원들은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힘없는 사람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랑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끼리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도요, 아유, 앞으로 계획 잘해서 잘하면 되지. 잘하고 있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말씀을 주실 때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은요, 가난하고요, 배고프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구처럼 사람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죠? 자유로운 인격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그러한 노예들, 그 사람들에게 일을 잘못했다고 채찍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용서할 줄 알아야지. 주님은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거 1980년에 광주에서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있었죠. 그러면 광주 사람들은 전두환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됩니까? 거기서 사랑했어야 될 사람은요, 자신이 아무리 권력욕에 눈이 멀었어도 자신의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무리 그가 총칼을 들어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 라고 가르쳐요.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물론 언젠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본인이 처절한 반성을 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전두환 씨는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죽었어요. 자신의 수를 다하고요.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랑은요,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죠? 엄마가 아들을 사랑해요? 아들이 엄마를 사랑해요? 물론 서로 사랑하지만 누가 사랑해야 돼요? 엄마가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보면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정말 사랑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식당에서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옆에 사람들 막 힘들게 할 때 누가 하나가 야 조용히 좀 해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죠? 왜 우리 아들 기죽이세요 이런다잖아요. 물론 아이들 뛰어노는 거 당연한 거죠.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고요. 부잡스럽게 다니는 거, 뭐 하나 떨어뜨리는 거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이 왜 기를 죽이세요? 이 말이 어떤 의미죠? 그게 본인은 아이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왜 두려워하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다툼이 생겼어요. 와가지고 좀 조심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그런데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트렁크를 막 열더니 거기서 막 이만한 망치를 들고 막 나와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예전에 어떤 미국 영상을 보니까 한 사람이 막 싸움이 나가지고 앞으로 자기 차로 막 다시 달려가더니 무슨 커다란 무슨 흉기를 막 들고 막 뛰어오는데요. 그 사람이 막 다시 도망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뒤에 있던 사람은 총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바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뒤도 안 돌아보고 쌩 하고 달려가요. 무서운 거예요. 무언가를 들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가진 힘이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누가 무서워요? 직장 상사예요? 내 부하 직원이에요? 심지어 군대에서도요, 계급이 높은 사람을 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제 군대를 보낸 엄마들은 이제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 가보면요, 그냥 계급이 높다고 다 무섭거나 그 사람들을 막 다 내 상급자로 대하지 않아요. 서로 중대가 다르면요,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그러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은 소대 선임은 어때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힘이 나에게 어떤 위해가 되거나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부터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을 이야기하고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해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는 음행을 합니다. 이것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불편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이 두렵니? 두렵지 않니? 라고 말이죠. 사람이 두렵다는 것은요, 사실은 가장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래요? 누구에게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두려운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냐면 나로부터 와요. 그 사람이 두려워요. 왜? 나에게 해가 될까 봐. 그 사람이 두려워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하지 않으면 내가 승진하지 못할까 봐.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관계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요. 공무원들끼리 자기들끼리 높고 낮은 사람들끼리 서로 상을 주고받고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선물을 가져다 주고요. 그런 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나에게 어떤 유해를 가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럼 이것이 믿음과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도움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 뭐죠?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불안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지그문트 바우만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 바로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으며 변경할 수 없는, 회수하거나 개선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지점, 마지막이고 최종적인 모든 것의 끝. 이 모든 수식어를 예외 없이 모두 부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건, 그것은 죽음이다.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누려보려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 사랑의 근원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나에게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살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 본성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죠.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아무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만 매여 사는 사람은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의리를 지키고요, 그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는 것, 그거보다 그냥 그런 것들을 깨는 게 쉬운 우리의 인생이 본성이지만, 그저 그냥 하루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니까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랑이 삐뚤어지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자녀가 두려운 것 아닙니까? 얘가 잘못될까 봐, 얘가 성공하지 못할까 봐, 얘가 남들과 다를까 봐 우리는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주체가 되지 못해요. 그냥 그 아이만을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녀를, 가족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만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제일 열심히 다니지만 직장 상사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주체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내 삶의 주인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손잡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듯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를 왜 다니냐고 말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의 삶은 쉽게 변하지 않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 이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그 영원 무궁하고 변함없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작은 사랑 하나도, 그 작은 사랑 한 조각이라도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원수를 사랑할 수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같은 그 사람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두려움 없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고운 말, 바른 말, 아름다운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미소를 잘 짓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 두려움의 대상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은 그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직장 상사든 자녀든 가족이든 그 무엇이든 돈이든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모든 것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요, 돈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비로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서울시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난주에 그런 참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부족했다면 오늘 이곳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맙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두려워합시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다짐하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 마음으로 진짜 사랑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니까? 교회 와서 서로를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교회에 오는 그 모든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차오를 것입니다. 기쁨이 차오를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 안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사랑이 거짓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유일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랑이 새롭게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있음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용기가 우리 안에 생겨남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 그 모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은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 어떤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